우리 초동부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감사드리고 칭찬합니다. 자, 성탄의 아침이에요. 우리 성탄의 아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생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특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죠. 참 가슴 아프고 우울하고 참 우리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만 들려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다 이렇게 돌아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식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가장 좋았던 소식이 무엇일까?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 수능생들, 수험생들에게는 어때요? 뭐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합격, 그렇죠? 내가 지원한, 내가 또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막 사방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입사 원서 내밀고 또 면접까지 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취업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시라고. 이런 소식이 아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예요. 홍기를 한참 지났는데, 홍기를 한참 지났어요. 그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그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짝을 만났다. 조만간에 나를 잡겠다. 아마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양 목사한테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 올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는요, 지난 봄에 부활절 때 우리 두 명의 우리 어떻게 보면 새신자, 새 가족이 학습받고 이번 11월 달에 두 명이 이렇게 또 세례받아서 그야말로 새 가족인데 생고구마인데 올해 이렇게 예수까지 믿게 되어서 또 새 가족 과정을 거쳐서 세례까지 받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티는 안 냈지만 참 좋았는지 몰라요. 제 올해 그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기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10절의 표현들을 보니까 누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은요, 몇몇 사람에게만, 일부 국가나 어떤 일부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 소식은요, 온 백성, 온 인류가 다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갖 뉴스를 다 들을 필요 없지요. 나에게 필요한 뉴스만 접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들어야 할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작은 기쁨도 아니래요. 어떤 기쁨이에요? 큰 기쁨, 커다란 기쁨이래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은요, 이 소식은요, 그야말로 한자성어로 쓰면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당시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소동을 쳤습니까?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습니까? 그 정도예요. 자,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 2017년도 성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여전히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소식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묻고 싶어요. 정말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기쁨의 원천,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의례에 돌아오는 통과 의례, 연례 행사로 끝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깨에 짓눌려가지고 어느새 내 마음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런 대로 2017년도 또 성탄을 그냥 이렇게 맞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저는요 2017년도 이 성탄이 어떤 새로운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그 리바이벌, 리프레시,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날 재현되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 심령의 원천으로 삼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만약에 예수님 오늘 새벽이 딱 성탄 새벽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과 저주와 형벌로 짜욱한 이 검은 안개가 껴있는 이 세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뭐 대책이 있어요? 뭔 대책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너무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별이 큰 기쁨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 시작. 예수님은 구주로 나셨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구주, 구세주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는 이 구주, 구세주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냐? 로마 황제.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로마 최초로 통일해 갖고 황제라는 칭호. 이 가이사 아구스도만 이 구주, 구세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로마 황제만이 구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팍스 로마예요. 팍스 로마. 로마 황제가 평화를 준다. 자, 근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말은요 역으로 말하면 지금 구주, 지금 구세주 행사하고 있는 누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 박수,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주, 진짜 구세주가 오셨는데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인류의 샬롬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와 명예, 부귀, 영화,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팍스, 평화와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 들었잖아요. 아이돌 스타의 그 비극적인 결말. 인기와 명예가 결코 인생을 팍스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최고의 권좌에 올랐던 대통령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할지라도 그 권세가, 그 권력이 인류를 행복하게, 인류를 평화, 인류에게 팍스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굴지의 재벌 현대가의 회장님이 비참한 또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정한 구주,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기별이 왜 우리에게, 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로마 황제를 구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로마 황제에 매여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오직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전부요 만족으로 여기고자 한다면, 이 성탄의 소식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부귀, 영화, 돈, 명예, 이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 인생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 인생은요 누구나가 죄가 주는 고통을 갖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이코패스를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짓고 못 살게 돼 있어요. 죄가 주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인생은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죽음의 딜레마, 해당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지난 화재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느낍니까? 그 죽음 앞에 다 억울하고 다 아프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도말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는요 죄값을 치름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또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삼켜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정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사망, 죽음. 바로 이 사망과 죽음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밟아버리시고 정복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복음의 기둥이에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죄 문제, 사망의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제천 화재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온들, 거기에 국무총리가 온들, 그분들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수습하는데 성가실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수습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높은 분들 오니까 성가실지도 모르죠. 오늘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박수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행복은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구주로 삼아서 세상에 기울어진 그 마음을 2017년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접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모시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구주로 모시고 환영하고 구주로 삼을 때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이 기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막 영혼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영혼에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시작. 적이니라. 자, 여기 구유라는 것은요, 그 소가 먹는 여물통이에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소가 먹는 여물통. 그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가장 전형적인 그림이고 샘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만큼, 이것만큼 기가 막히고 이것만큼 코가 막히고 통탄할 만한 사건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육신을 가리켜서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 세상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뭐예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아픔, 슬픔을 함께 하시려고 구유에 누신 아기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영혼과 양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가를 친히 알기 위해서 구유에 누신 아기로 오신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으로 병석에서 신음소리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질고를 동정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지독한 가난으로 하루하루 밥 빌어 먹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이것이 인생의 사통가를 예수님이 체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구유에 오신 거예요. 저기 안산에 보면, 안산에 가면 그 안산제일교회 고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시인이고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시적으로 잘 하시는지 감동 있게 하셔요. 그래갖고 여기에 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받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이요, 암으로 투병 중이에요. 암 투병. 그래갖고 이 교회는 특히 암 환자들이 많대요. 그래갖고 암 환자들이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지 모른대요. 이게 뭐예요?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 예수님이 우리와 동병상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친히 몸소 경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처지, 상황,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다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알아줄 때, 상대방이 내 고통, 내 아픔, 내 상처, 내 슬픔을 알아만 줘도 벌써 반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반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죠?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을 다 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동정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사방이 꽉 막혀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한숨만 푹푹 나오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서 이제는 울고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렸습니까?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친히 체휼하시기에, 겪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구유에 누신 예수님, 아기 예수 앞에서 마음껏 우시면서 또 웃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응어리와 한을 푸시기 바래요. 그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내 심령에 다가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로 시작.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라는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첫 성탄, 2000년 전의 첫 성탄의 소식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엔 또 이제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어쨌건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는요, 가장 가난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직업군에 속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 할 일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목자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가이사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 왕에게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무명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자란 그 당시 직업군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가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물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려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왼수 같은 그놈 인간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간증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언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 그 낮고 천한 자리, 그 추락했을 때 거기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2017년도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권속 여러분, 여러분 삶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 어깨를 처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충실했던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한숨 쉬는 그 자리, 병들고 지치고 아파서 끈앞을 떨어진 이 자리에서, 그 자리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박준현 집사님을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또 정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 암병과 사토하는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갈 때마다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 전할 뿐이에요. 우리 마지막 결론과 적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예수님의 그 첫 성탄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성탄 소식을 접했던 목자들이 어떤 목자였는가? 뭐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외부 그 일이나 늑대의 그 침입으로부터 이제 막아주는, 그걸 이제 생명 걸고 양들을 지키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접한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앞으로 뭐요?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예수님이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봐요. 자,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가 하는 일?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일.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죠. 이 목자의 직업이에요. 그죠? 자기가 맡은 일, 직업을 성실히 감당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은혜 받을 생각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지어진 직장. 자, 지금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떼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양떼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아빠들에게 제가 오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일터, 삶의 현장이 참 단순히 내가 밥 빌어먹는 생존 경쟁의 터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잖아요. 일터잖아요. 그걸요, 생존의 터전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인드로?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 내게 주어진 일터가 뭐요?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단순히 밥 빌어먹는 생존의 경쟁이 아니고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마인드 바꿔보면 아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단순히 돈 받기 위해서,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선교지다. 그래서 내가 뭐요? 살릴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번 직장생활 임해 보세요.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물론 이렇게 직장생활 안 해봐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뭐요? 평신도도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고 평일도 거룩한 날이에요.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뭐요? 가정, 직장, 일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 이게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도 이제 할 겁니다. 앞으로 내년 3월부터 제대로 할 건데, 정말 우리가 이 목자가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이 자기 직업에 충실할 때 거기서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했던 것처럼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일터, 삶의 자리,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임해보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돌게 하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우리 영혼에 내 인생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구주로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새롭게 펼쳐지는 2018년도 내내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아름답게 엮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아픔과 고통을 친히 치유하시고 공감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신음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답답할 때, 살 용기가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희락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생기가 되는 그런 새롭게 펼쳐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